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엇보다 내 자신의 뜻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오늘 3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사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39절로 4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셔서 부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뜻이요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음에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은요, 공부하기에 앞서서 준비가 필요한 거 아시죠? 어떤 준비가 필요하죠? 네, 책상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책상에 그냥 쓰레기 더미가 한가득 쌓여져 있으면요, 여러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책상을 정리하고요, 공부에 필요한 책이 딱 갖춰져야지만 그 책상에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준비가 필요한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바로 깨끗한 심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깨끗한 심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소통을 차단하는 장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져 있는 그 기본권이 있음에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기본권이 제한됩니까? 제한되지 않습니까? 제한돼요.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 피선거권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더러운 심령으로 있으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는 것이 너무 길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지, 또 내가 죄를 짓고도 그 마음에 회개치 아니하고 내가 그 분노한 마음 때문에 용서치 못하고 내 마음에 칼을 갈고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때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은요, 가장
무슨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죠? 네, 참회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 내가 혈기를 부렸던 것들,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 시간에는요 꼭 미리 오십시오.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할 때에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도 나를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달라고, 순종하겠노라고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실은 어떻게 하려고 있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사랑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이 컵을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몰래 잠입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까지 다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나로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라고 하면서 이 아비새를 말렸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비새의 말이 옳아요, 틀려요? 옳습니다. 이 사울 왕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여기서 사울 왕 죽이면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떻게 그 왕을 지키는 군인까지 다 잠들어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을 분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옳고 선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더 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 육신의 떡을 바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영혼의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먹여 살려 주실 것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내 생각을 마치 누구의 뜻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또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데 그거를 누구의 말씀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최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내가 원하고 기도한 내용에 적합한 환경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과 어긋나면 뭐예요?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올바른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감동하시면은 우리 마음에 불안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응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여러분, 마귀가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에는요, 성령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뭐 또 역사해요? 마귀 사탄도 항상 역사해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뭐도 찾아왔어요? 뱀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신령한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하심에 그것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생하게 꿈을 꾸었고 환상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 반하는 것이면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우선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환경을 통한 인도하심이에요. 환경도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환경이 펼쳐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바랬던 환경이 열려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부를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왜요? 원수의 나라인데 쟤네들이 벌 받았고 벼락 맞아가지고 다 심판받아 죽었으면 좋겠는데 쟤들이 회개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부하고 오늘날로 스페인에 해당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뭐가 있어요? 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행 배가. 그래서 얼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올라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전개된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환경을 잘못 해석해서 넘어지도록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열려도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환경이 열리지 않아도 여러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빌립 집사님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을 때에 한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꽁꽁 묶고는 바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벌어졌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옆에 있는 다 경건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하죠.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족이 묶이고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환경까지 일치한다면 가장 강력하고 선명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네, 여러분 항상 뭐가 기준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뭘로 삼아야 된다고요? 생명의 양식.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생명 그 자체였고 또한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자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존재 가치요 또한 영혼의 양식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극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셨으면 땀방울이 뭐가 됐어요? 핏방울처럼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심령이 온유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라고요? 네,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숨지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의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온유한 열매를 맺읍시다. 네,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요? 네, 온유한 열매. 여러분, 교회에서만 온유한 열매를 맺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온유한 열매를 맺으시고 일터에서도 온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때로 두렵고 위축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쫓으신다고요? 절대로 내쫓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사면 초가의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치 마시고 이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요 생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가운데에 온유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한 이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구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축복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 안에 모든 나의 죄악들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